우리 지난주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자리가 꽉 차게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또 자리가 얼마나 빌까.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비지는 않아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날에도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무엘하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자면,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제 그의 정말 꽃피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동굴을 찾아 헤매고 정말 자기 몸 가눌 곳조차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가 정말 호화로운 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어제 새벽에 토요 이제 우리 새벽기도 설교하시면서 박진영 얘기를 했어요. 가수 박진영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생긴 건 그렇지 않으신데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요즘에 또 이승철 씨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받는 은혜, 자기가 살아오는 지금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됐을까?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고 내가 꿈꾸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을까? 근데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뭔가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은 이상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운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그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목동으로서 그 들판을 헤매고 오직했으면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충성했던 왕에게 항상 의심받고 죽임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지고 자기 부인마저도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런 영광, 기쁨이 과연 올 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까?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집이 너무 호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요. 제가 하나님께 내가 사는 집보다 더 큰 집 하나 채워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해가 조금 가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잘 아시잖아요. 이 구간 한 칸이 13평이에요. 그 다음에 신간도 13평이래요. 근데 여기도 13평이라는데 이상하게 평수들은 다 커지는 것 같은데 다시 13평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건물 기록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거의 몇 평이냐면 40평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20평짜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일하는 문제 때문에 창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창동에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넓은 아파트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살 돈으로 갔더니 20평에서 40평에서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창동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같은 가격으로 갔는데 이제 평수가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집이 40평인데 교회가 13평이에요. 집은 텅텅 넓어가지고 남아 도는데 교회는 오면 바글바글해서 좁은 거야 맨날. 애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움직이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사람들이 막 오는데도 앉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야. 바꿨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저는 요즘에 그래서 감사해요. 교회가 이제는 집만큼 넓어져서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집에서 있을 때.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커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좋아야지. 아니시면 여러분 내 집이 더 중요하세요.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뭐 저를 위해서 설교 잘하도록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제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40년 조금 더 살았거든요. 되게 조금밖에 안 살았죠. 그죠? 근데 이 40년 동안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충성심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랬던 마음이 결국엔 다윗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잘 됐어요. 여러분한테 용돈을 얼마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주면 좋죠. 근데 진짜 부모는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좋아하는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아무리 얼마나 좋은 거 해봤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 거할 쳐서 내가 못 만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윗이 이쁜 거예요.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을 뿐인데 다윗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집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더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는 게 오늘 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집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건물의 집을 떠나서 바로 이스라엘 자체, 그 가족,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후손, 그의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절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속한 대로 하라고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노였어요. 노.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결국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께 선물을 한다. 뭘 하면 제일 좋죠? 돈이죠. 왜 돈이 제일 좋죠?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너무나 보기 좋은 물건이 있어. 사다 줘. 그런데 그게 부모님에게는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 그럼 두 사람 다 마음이 상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비싼 거 사다 줬는데 가봤더니 어느 날 너무 밑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맨날 이래. 그게 정말 좋고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이딴 거 사다 준다고.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도 서로 간에 의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좋은 게 큰 교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종국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 말씀과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가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행동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해나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종국에는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올라가는 지켜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2017년도 표를 새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다 올렸죠. 2017년도에 저희 표현은 뭐냐면 난간을 돌파하라. 난간을 돌파하라. 그 다음에 영어로는 make a way. 멋있죠. 사람들이 다들 감탄하더라고요. 저희도 야 이거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그거는 태어나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생 안고 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끊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끊고 싶다. 진짜 끊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이 뉘앙스, 감정을 들으시죠. 제가 딱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야 정말 끊었으면 좋겠다. 끊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자기의 수준에서 최고의 것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017년도 아무리 우리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새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복,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그걸 좀 살펴볼게요.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오늘까지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다. 다윗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태어나서 이름 한번 남기는 게 사람의 가장 큰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죠. 아휴, 내까지 이렇게 무슨 위대하게. 그냥 지금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지금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대하게 세우시겠다. 그걸 소망하시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두 번째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삶이 어땠습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떻게 만대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뿌리의 자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뿌리를 내리는 그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장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빚에 쫓겨보셨어요? 사람에 쫓겨보셨어요? 쫓겨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쫓기지 않는 삶을 되게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쫓기고 있을걸요? 돈에 쫓기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쫓기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에 쫓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쫓기는 문제들에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게 내 품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복이 다윗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는 거죠. 중국에는 우리가 남북,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뉘잖아요. 근데 이 남쪽 왕국이 근데 조금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남쪽 왕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씨들로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 형편없었어요. 자랑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입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모덕 입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나요? 부럽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덕 줄 수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죠. 내가 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유산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별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뭘?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셨어. 내가 목사 되게 해주셨어. 정말 저는 그거에 대해 감사해요. 그래서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할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반대였죠. 사울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자녀들이 되게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요나단마저도 사울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심판이 뭐 징계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계획의 심판이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내 후손에게까지도 복이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소망했어요. 하나님께 집 지어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손해 피해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역할과 사명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보면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캐셔를 거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역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주지 않는가. 여러분께서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맡겨진 일에는 정말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가 꿈꾸고 사명했던 것 그 세대는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어떡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커피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역할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 그것을 기대하라고. 일곱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중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 7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다윗의 씨앗,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과 커피와 교회가